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또 주님을 묵상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길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입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희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의 성전 재건축입니다. 나의 성전 재건축.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스라서의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입니다. 성전 재건축 과정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비전과 소망이라는 시각으로 에스라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어떤 관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 즉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다뜬의 총독이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주도하는 성전 재건축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다리오 대왕에게 문의한 데서 시작합니다.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당시 바사 왕국, 오늘날 말로 페르시아 왕국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룩합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지역이 다 바사 왕국에 관할 지역입니다. 이 그림은 바빌론 지역에서 발굴된 바사 왕국 유적 가운데 벽에 조각되어 있는 벽화입니다. 다리오 대왕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을 조각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보관해둔 창고를 뒤져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승인한 조서를 찾아냅니다. 성전 재건축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승인된 것임을 확인한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다뜬의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축을 중단시키지 말라. 성전 건축은 물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요구대로 공급해 주라. 그리고 그 경비는 왕실에서 공급한다. 그리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제사하게 하라 명하게 됩니다. 이 대단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우리말로 말한다면 삼족을 멸하는 벌이 있을 거라는 단서도 붙게 됩니다. 이로써 답보 상태에 있던 성전 재건축은 페르시아 왕실의 힘을 얻어서 탄력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묵상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것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는 왕의 이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고레스가 즉위한 해는 BC 기원전 538년, 다리오가 왕위를 계승한 해는 기원전 521년, 그러니까 대략 그 사이에 1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이들 왕들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고레스와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축에 대해 호의를 베푼 반면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아하수에르와 아닥사스다 왕은 재건축 방해 세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축은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허락을 받아 진행되다가 4장에서 반대 세력에 의해 중지가 되고 5장에서 그 근거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6장에서 왕실의 지지로 기반을 견고하게 닦은 다음 다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네, 저는 신앙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4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장. 재건축이 반대에 부딪혔던 단계이죠. 왜 반대에 부딪혔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70년 만에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이 고향 땅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말이 고향이었지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7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구의 구성과 언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에스라 4장과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인구의 구성인데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은 세 부류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빌론 지역으로부터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귀향민들, 다른 하나는 아시리아 인구 이주 정책에 의해서 타지로부터 유대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소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 대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세 번째 부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 토착민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성전 예배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누가
적통인가 하는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적통 세력이 성전 건축의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귀향민들의 선조들은 유대 민족의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의 주축 세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기 전부터 그 유대 땅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그들의 등장에 대하여 쟤네들은 뭐지? 라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꺼번에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지역에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가 행정이나 외교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리아 제국의 인구 이동 정책, 소위 점령 지역의 엘리트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에 기인합니다. 오늘날 시리아 땅인 아람 지역의 엘리트들이 아시리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람어는 이 지역의 공용어가 되어 갔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유배를 간 유대 땅에도 아람어가 점차 널리 이용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4장 7절에서 재건축 반대 세력이 아람어로 상소문을 올렸다는 문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공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이 성전 재건축에서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서의 성전 재건축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당할까요? 지금까지 대개는 적통 세력을 귀한 세력으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 또는 적대적인 입장을 그래서 취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등 이방신을 믿는 페르시아 왕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반대 세력들을 과연 물리셨느냐, 배제하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축은 그곳이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만큼 반대 세력이든 찬동 세력이든 귀향민이든 토착민이든 그 어떤 기준을 넘어서 어떤 사람도 포용하는 재건축이 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사장의 반대는 반대 세력들의 입장이 표면으로 확실히 부각됨으로써 성전 재건축을 추진할 주동 세력들이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래갈래 찢어진 한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산통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반대하다가 떨어져 나가서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배타적이고도 폐쇄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이민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더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이 다름 속에서 생명을 찬미하는 환대,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워 나아가야 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와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즉 새로운 성전의 재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연히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들과 의견들이 녹아지고 합쳐지는 포용과 정제라는 산통의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만사 형통보다는 고통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에스라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어떻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 세력이 성전 재건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어 만들어 가는가 살펴보신다면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존재론적인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보면 고통은 변화와 정죄의 과정,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재건축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의 재건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성전 건축이 내 방식대로 진행되다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내가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묵상하게 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의 배타적인 아집과 완고한 교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자각, 영어로 enlightenment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건축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말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띠를 띄운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치달았습니다. 참혹스러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있는 가운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유다와는 달리 낭망은 했어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사도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지 못할 죄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듭남의 중심에 바로 고통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거듭남의 여정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점차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가운데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메가폰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은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많은 생명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그래서 새로 태어날 생명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죄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enter your kingdom. 라고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섰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세상은 패배를 선언하고 조롱했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이렇게 여러 생명을 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묵상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함과 종교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된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길 하나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전이라는 예배 초소에 온 관심을 갖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도 우매한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소망 잃지 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열린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가운데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나와 다른 이웃을 나의 삶 가운데 품는, 모시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듭남의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묵상해 주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잔잔한 음악 틀어드릴 테니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